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3과 인간의 본질을 이해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연구 범위는 창세기 1장 24절에서 27절, 창세기 2장 7절, 19절, 마태복음 10장 28절,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 열왕기상 2장 10절, 열왕기상 22장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억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3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10월 9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생령.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창세기 1장 24절에서 27절과 2장 7절, 19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신 방법과 인간을 창조하신 방법 사이에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창세기 2장 7절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다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네, 동물이나 사람을 다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창조주께서 친히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으니 동물에게는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특별히 남자에게만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생명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우리가 생명보다 더 큰 기적인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답해 볼까요? 네, 생명은 유한하지만 영원한 생명은 끝이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하늘에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흙으로 몸체를 만들었다. 이 사실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하였으나 동물은 흙으로 만들었다는 말 외에는 다른 설명이 없죠. 저자는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만들었다고 표현했는데 육체라는 말은 사람이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에 생긴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 3절에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육체가 되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편 78편 39절에는 사람을 육체뿐이라 라고 했는데요. 히브리어로 육체는 바사르입니다.
즉, 몸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확실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사르도 몸이라고 번역했고요. 육체라고도 번역했습니다. 또한 헬라어는요, 소마라고 하는데요. 이 소마를 몸으로, 그리고 살크스라는 단어를 육체로 번역했습니다. 좀 정리하면 몸은 신체를 뜻한다고 보면 육체는 이 신체를 이루는 재료를 뜻한다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흙을 육체의 재료로 사용하셨고 그것으로 만든 사람 형상이 몸이라고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몸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이 사람 형상의 몸이 생령이 되었는데요. 육체로 구성된 몸이 생령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람을 살게 하는 기운입니다. 그렇게 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성경은 생령,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라고 번역합니다. 즉, 생령이나 살아있는 영은 같은 말이죠. 그러나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은 후에 열매를요, 선악과, 사람은 생령에서 육체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람은 육체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으나 실상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말씀대로 그날 당장 영의 생명을 잃어버렸고 구원의 기회를 위하여 주신 육체의 생명이 그 수명을 다할 때까지 매일을 죽어가다가 마침내 정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짐승과 사람이 똑같은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영의 생명을 회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일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사람의 창조, 사람의 창조에 있어서 개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형체는 그 모든 구조에서 완전하였으나 거기에 생명은 없었다. 그때 개성을 가지시고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그 형체 속에 생명의 기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자 사람은 생명을 가진 지성적 존재가 되었다. 사람은 생령이 되었다. 시려봉사 41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두 가지 질문해 보시면 에스겔 18장 4절과 20절,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이 인간의 영혼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맞습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이죠.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확인된 재림의 확실성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에 있어서 그렇게나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없다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서 중생으로 영이 된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새롭게 된 지구에 영원히 함께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창조 당시의 생명이었던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 창조하신 생명이
영생하여 창조의 목적이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재림이 없으면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산되고 구원받았다는 말이 거짓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아담의 자손은 다 범죄자입니다. 말을 바꾸면 죄 그 자체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표현했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8절에는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고 말하죠.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셨으나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그분이 사유하고 구원해야 할 아담 자손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죄가 되실 이유가 없죠. 어떤 사람이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갚아줄 사람이 빚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자격이 없겠죠? 있는 돈으로 빚을 다 갚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 자신의 풍성한 생명으로 생명을 잃은 아담을 생명으로 살려주면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아담 대신 죽으셨습니다. 죄가 사망 자체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는 말과 사망했다는 말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오늘날 신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자 법관이나 율법의 의로는 완전했다고 하는 바울은 죄인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을 알아야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육체가 죽는다라는 것은요, 더 이상 생명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졌다는 말이죠. 그것이 사망이고 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죄는 죽음을 말합니다. 범죄한 영혼이란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진 사람이란 뜻이고요. 결과는 죽는 것이죠. 월요일 예언실의 권면입니다. 범죄한 영혼의 최후. 범죄한 영혼은 영원한 죽음, 즉 부활의 소망이 없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칠 것이다. 나는 사탄 사람들에게 범죄한 영혼이 죽으리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죽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영원한 고통 중에 살 것이라는 의미로 믿게 하는데 성공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생각하였다. 살아남은 이들 38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창세기 2장 7절과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을 읽어보라. 두 성경 구절에서 어떤 차이점을 볼 수 있는가? 이 성경절들이 죽은 자의 상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는가? 꼭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십시오. 네, 창세기 2장 7절에는요. 사람을 창조하신 순서를 잘 계시해 주셨고 전도서 12장 7절에는 사람이 죽는 순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1절에서 6절 전도서 1절에서 6절은 7절의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을 시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죽음은 인생의 일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잘못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은 생명의 반대이며 생명의 원수입니다. 그렇다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는 말씀에서 어떤 위대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죽음은 생명의 반대 현상이기 때문에 죽으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죽음은 최종 멸망한다는 말은 생명이 영원한 승리한다는 보증의 말씀이죠. 여러분, 생명은 예수님이십니다. 현재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착각 현상입니다. 기독교에서 죄를 사람들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해하고 있어서 현재의 삶이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거기에 영원 불멸설을 교리로 믿고 가르침으로 본질적인 죽음 자체는 없다고 믿게 하고 있죠. 뱀이 말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이 현재 대부분의 기독교의 기초 교리입니다. 반드시 죽는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결코 죽지 않는다 라는 사탄의 말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대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영원 불멸이라는 이 사탄의 속임이 교회의 교리로 자리 잡게 해서 사탄은 온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범죄하는 영혼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범죄하면 생령은 육체가 됩니다. 창조주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으므로 사람은 일단 생육해야 하는데 아담 부부가 그 금지한 열매를 먹는 그날 생명과 존재를 잃어버리면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죠. 창조주께서는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의 생명을 거두셨으나 수명을 주시고 생육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셔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므로 여자의 후손을 믿음으로 다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고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 구주를 믿도록 은혜의 조치를 하신 겁니다. 육체의 생명이 있는 기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수명이 있을 때까지가 한계입니다. 수명이 끝나도록 구주를 믿지 않고 있다면 심판의 부활이 일어나서 영원한 불못에 우리는 들어가 결국 소멸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예수님을 잘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예언하시는 권면입니다. 죽은 자의 상태를 확실히 이해하라. 성도들은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하여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죽은 자들의 모습이 나타나 온갖 능력을 행사해서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 할 것이며 저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기도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경우에 대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로 준비해야 한다. 이런 문제들이 대두될 때 그것은 마귀의 영이며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초기문집 26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교과 질문해 보시면 욥기 3장 11절에서 13절, 시편 115편 17절,
시편 146편 4절, 그리고 전도서 9장 5절과 10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 구절들을 통해 죽은 자의 상태에 관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십시오. 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죽음을 사소한 문제로 표현한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어떤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까? 네, 바로 죽음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룻밤 잠자는 것이고 아침이면 잠을 깨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소망인 것이죠.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아담과 생명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 생명은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겁니다. 즉 생명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창조 과정에 분명히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창조주와 맺은 생명 언약을 어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언약의 조건인데요. 언약을 어기지 않는 표로 주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조건이죠. 그런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실과를 먹어서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러자 창조주는 그에게 주기로 한 영생을 계속 줄 수가 없었죠. 생명의 공급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이라기보다는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을 어쩔 수 없이 취소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생명이 없으면 사람은 생령이 아닙니다. 그냥 흙덩어리인 몸만 남게 되죠. 생명이 떠나 생령이 아니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명한 결과이죠. 이렇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요? 흙뿐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흙으로만 있는 육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수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함.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주의하면 누구나 영혼을 파멸시키는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라고 선언한다.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증언보감 1권 9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조상들과 함께 누움. 교과 질문해 보시면 창세기 25장 8절, 사무엘하 7장 12절, 열왕기상 2장 10절, 그리고 열왕기상 22장 40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절들이 그대가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무엇을 더해 주는가? 다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네, 조상들에게
돌아간다고 표현하고 또 누워 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한 왕과 악한 왕 모두 죽은 후에 같은 곳으로 갔다는 사실이 죽음의 본질에 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열왕기하 24장 6절, 역대하 32장 33절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합니다. 죽음의 본질은 흙으로 돌아가서 사람으로서의 그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똑같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죽은 자들이 여전히 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죽은 자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었다는 진리가 살아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뭡니까? 죽은 자들은 아직도 호흡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정을 전혀 모릅니다. 왜요?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호흡이 멈추고 생명작용이 끝나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그 몸이 부패하기 시작할 뿐입니다. 결과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산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그 사람에게 있는 생명의 작용인데요. 호흡은 생명을 지속하게 하는 중요한 작용입니다. 호흡이 멎으면 생명작용이 끝납니다. 생명작용이 끝나면 의식이 없어지고 활동이 멈춥니다. 그리고 몸은 흙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산 사람들이 호흡이 끝난 사람들을 흙에 묻죠. 성경은 이것을 조상에게로 돌아갔다고 표현합니다. 모든 조상들이 다 흙으로 돌아간 것처럼 이 후손도 흙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을 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 자체를 패하셨기 때문에 아담 후손이 아담 안에서 죽은 그 죽음으로 죽을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부활합니다. 다만 부활하는 때가 다를 뿐이죠. 의인은 예수님 재림 때 생명의 부활로 무덤에서 나오고 악인은 1,000년 후에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그들이 예수께서 주신 생명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부활한 생명을 반납하게 되고 화장, 즉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없어집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멸 또는 영원한 형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벌은 영생의 반대 표현입니다. 영생이 영원히 사는 것이고요. 영벌은 영원히 죽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살아서 뭔가 고통을 받는다라고 해석하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사탄이 만든 교리, 결코 죽지 않으리라 라는 교리의 잔인한 결과적 표현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생을 얻든지 아니면 영벌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부활의 진리는 위로와 기쁨을 줌. 바울의 편지를 열어 읽었을 때 죽은 자의 진정한 상태를 나타낸 말은 교회에게 큰 기쁨과 위안을 가져왔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보다 먼저 주를 만나러 가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이 자는 자들에게 울리겠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불멸의 생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부활할 것이다. 사도행전 사도행적 25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3과 인간의 본질을 이해함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연구했는데요. 여러분 성경 연구 범위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4과 구약에 나타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감으로 언젠가 태초의 완벽한 모습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의 회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근거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해 주시옵소서. 죽음은 생명의 반대이며 그래서 그 비참한 운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죽음이라는 마지막 원수를 물리치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존재하는 죽음 이후의 상태에 관한 수많은 주장과 이해들 가운데서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굳게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슬픈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분명한 소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